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이와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하시면서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죠. 그 사역, 복음 전파, 말씀 가르침,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가셔야 할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승할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셨고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실제 12 제자를 부르셨다.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조를 짜서 보내셨는데요. 부르신 목적은 보내기 위해서라는 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소명과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사역을 지켜보고 직접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임을 명심하라. 모르면 안 됩니다. 소명과 사명 다르지 않아요.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와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인가 그 의미를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서 부와 재물, 권력을 얻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도록 육신이 강건하여 오래오래 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칭송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만 받기 전까지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주님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고 12명의 제자는 모두 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부르셨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 탐심 이것을 다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냈다. 사명.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사명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말씀처럼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성령 받을 때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고요.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께서도 제자를 보내신다.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각자를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혹은 직장, 학교, 공동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나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 혹은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직 물질적인 이익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게 전부인가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왜 보내셨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고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나는 성공해야 된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죠. 목적이 분명하니까 나의 삶에,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자신의 이익과 성공? 그게 전부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실. 사명이 사명. 우리 주어진 자리에 뭐 우리가 온 세계 딴 것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 그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많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까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주어진 자리에 가서 보내심을 받아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보내실 때 함께 해주신 능력이 있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심,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훈련시켜 계승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어 보내실 때 예수께서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같이 동일한 권능을 순종하는 제자들에게도 주시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와 선교사, 복음 전도자들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탄의 권세가 정복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세속적인 무슨 권력과 재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야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지 않잖아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습니까?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지팡이는 보호를 목적으로 한 목자들이 소지하는 몽둥이였는데 막대기 같은 거죠. 마가복음의 지팡이는 보행에 도움을 주는 여행용 지팡이지요. 주께서 친히 지팡이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식,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 다 포함되는 거죠. 양식을 갖고 다닐 필요 없다. 역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배낭 주머니, 양식이나 생필품을 넣고 다니는 여행 가방이죠. 전대, 일종의 허리에 차고 다니는 지갑 같은 거야.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신만 신고 또 두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신발, 샌들 같은 거죠. 이건 여행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지지 말라. 간편한 여행용 신발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도 준비하지 말고 두벌 옷, 여벌의 옷이라는 뜻이겠죠. 이것은 이제 여벌의 옷은 여행자가 노숙할 때 밤에 한기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께서 여행의 필수적 용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나요? 첫째는 자신들을 보내신 목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하라. 자기 신변에 대한 염려는 일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 충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로부터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겠죠. 세 번째는 복음 전파나 병든 자를 치유를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자는 먹고 마시는 데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빈해야 돼요. 청빈. 뭘 부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자꾸 집착한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쪽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겠죠. 정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거나 사례를 받아 치부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 절대 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요. 나그네니까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탐심과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날 많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적인 욕망, 권력과 재물, 명예를 얻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은 모든 시대에 그랬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죠. 사명보다 세속적인 명예와 재물에 집착하는 순간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반드시예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부패한 목사들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명령은 보내심 즉 사명에 충실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이 하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리할 때 조건들이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저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 등록되어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혀 사명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그저 세상에도 출세하고 부자되고 호의호식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이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리하면 조건질이잖아요.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곳에 유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사람을 찾거나 만나면 그곳에 거하라는 말씀이겠죠. 이는 주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미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과거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그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1, 2사를 선대했던 수냄 여인 같은 사람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을 영접한 두아디라의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죠. 빌립보에 갔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에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동역하고 헌신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그 집에서 머물면서 더 나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떠날 때까지 그 한 집에 머물어라. 즉 최초 거주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더 나은 부잣집에서 나를 초청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편한 안식처를 찾아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제자들은 나그네예요. 잠시 머물고 오직 복음을 전하니 집중해야지.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옮겨가야 하는데 그 조금 더 나은,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서로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 처음 영접한 집이 정해지면 불편하더라도 떠날 때까지 거처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곧 자신의 안락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자의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착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 시대의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이기도 하지요.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가요?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크고 화려한 교회를 건축하려는 목사와 교인들, 더 크고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명품을 입으려고 하고 재물을 얻는 일에 집착하는 일.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뭐 그럴듯한 핑계를 대죠. 합리화시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게 다 버리래요. 한 집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으면 잘 섬기면 되고 더 크면 다른 교회를 개척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어때요 오늘날 이 대형 교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의 증거를 선물하셨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병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모두가 환영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지켜보았던 제자들, 반드시 대적하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향에서조차 배척받으셨음을 제자들도 잘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복음 증거자로서 배척당하게 될 상황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네요. 이러한 행위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즉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거나 여행하고 돌아올 때는 발과 옷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모두 털어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신 것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은 마치 이방인과 같이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일은 곧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에 대한 태도,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하셨고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권면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행위는 회개와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과 무슨 싸울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다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줄 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판단만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심인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고 그의 말씀이 진리이시며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보세요.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핵심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병행 본문에는 이러한 묘사가 없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야 될 말씀, 즉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과 일치하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명확히 밝히고 있죠.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외칠 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실로 천국 입성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전제 조건은 과거 죄악된 삶의 길과 방식을 전격적으로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구원이 과거 완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과정에서 계속돼야 될 게 뭐다? 회개잖아요. 근데 한번 회개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구원파 이단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 엎드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죄를 회개할 게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의 죽은 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회개할 게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또 그런 말씀을 쏙쏙 피해서 전해. 이거 가짜 목사입니다. 그런 말씀은 또 골라서 묵상해. 가짜 신앙이에요. 자기 본위의 신앙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야.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소아시아 7교회,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할 시대를 우리 살고 있다는 거 인식하시나요? 마지막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신 주님의 말씀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대적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장 의인이라고 율법을 많이 알고 지킨다고 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신 거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회개라는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받거나 아니면 그 말을 한 사람을 대적하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그런 사람은 다 악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해야 될 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들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말씀을? 범사에 오래 참으로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수없이 강조했죠, 이 말씀은. 목사들이 전해야 될 말씀이에요. 경책.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경계, 야단치는 거예요. 책망입니다. 그리고 잘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파해야 될 말씀이라고. 그런 말씀만 전해야 되나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을 기록할 목적이 뭐라고요?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성경 기록된 것이다. 잘 묵상해 보세요.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은 기적이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역사는 예수께서 전도자들,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목사, 제자, 혹은 교회 안에 재직, 교인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 보내심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요. 세속적인 욕망,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 복음 전파, 주님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가는 일을 쓰임받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